안녕하세요. 손목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지금 김정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엄혜경 사모님께서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요.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길병원에서 혈압이 내려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님의 건강과 김 목사님 가정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11월 6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계획을 겸손하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격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 하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된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어,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정해진 제물로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왕의 기업은 그 아들에게만 상속되며 왕의 종에게 기업이 주어질 경우 희년에는 군주에게로 그 소유권이 되돌아간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안내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서 성전 부엌의 규모와 용도를 자세히 일러줍니다. 네, 이제 자세히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백성이 아침마다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를 보여줍니다. 그 제사는 물론 제사장이 대리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왕은 자기의 것을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고 백성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한 것을 가지시고 그의 백성에게 물려주십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천사가 에스겔에게 희생의 제물을 삼는 제도를 보여줍니다. 속건제나 속죄제의 희생은 피 흘림이 된 제물들을 가리키고 소제 제물은 곡식가루나 혹은 떡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삶거나 굽는 것은 제사를 마친 후 제사장들이 먹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물을 먹는 의식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따라서 완전히 끝났다는 선포 행위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 볼 것은 절기 때마다 그리고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나의 모든 생각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태워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쯤 되면 또 다시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에 성도는 아침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백성의 기업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며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의 기반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왕과 백성의 예배를 위해 그들의 기업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급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님에도 탐내거나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47쪽 김윤정 씨의 아침마다라는 묵상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코로나19 등 내외부적 어려움을 겪으며 원화 모집이 되지 않아 작년에 권고사직을 당한 후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게 되었습니다. 주부로서 출근을 준비해야 하는 아침 시간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기에 나는 언제쯤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을 해오던 터라 갑자기 주어진 실직의 시간이 유급휴가와 같아 내심 좋았습니다. 가족이 먹을 식사 준비를 해놓고 식탁 옆에 서서 국에 마른 밥을
몇 수저 뜨고 급히 출근했던 이전과 달리 식탁에 반찬을 제대로 차려놓고 찬양을 들으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큐티하는 시간은 정말이지 꿀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남편이 일하던 호텔도 폐업을 하여 남편 또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었고 대학생인 아들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학교에 가지 않으니 둘 다 늦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점차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도 일찍 자야 할 이유도 없어지니 불규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며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해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니 집에서 노는 남편과 빈둥거리는 아들을 향한 저의 불만과 불평이 극에 치달았고 결국 저는 남편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남편의 혈기에 똑같이 대응하며 이겨먹으려 하니 이거 미친 XX 아니야 라고 욕하며 수건을 던진 남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아들의 중재로 겨우 싸움이 진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자 한동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고 복수심으로 주방문을 닫고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각 가정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전된 가정에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죽어져 번제물을 드리지 못하니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성전 부엌에서 여호와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한 것처럼 저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방문을 열고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벌에 던져질 저를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서부터 거룩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골방같이 내버려둔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여 그곳에서 매일 아침 7시에 큐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혈기를 부릴 때 입을 다물고 화가 날 때도 식사 준비는 꼭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적용한 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의 계획과 생각을 태우고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그 경계를 잘 지키길 원합니다. 믿는 지체들과 함께 날마다 떡을 떼므로 영육간에 거룩해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